주님 한 분밖에,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에 손 대시고 가슴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주님 한 분밖에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뒤라 나는 행복해요. 정말이시죠?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우리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샘솟으니 이 세상 한번 고백하는 마음에 주님 한 분밖에,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 가슴에 손 대시고 자기 가슴 뜨거우게 주님 비나.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한번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성가대도 1층도 2층도 하시고 나를 믿고 따르니 2층도 아멘 아멘. 나는 행복해. 유아실도 우리 성가대도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멘. 사모하니 주님 온 세상 구주시고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장사분들이 한번 두 손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아멘. 주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 정말이시죠? 힘들고 어려도 우리 한번 포기하지 말고. 왜 포기해? 2층도 유아실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 주님 나를 잡지
주님만 따르겠다라고 고백했사오니 이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여건상 기저질환 때문에 또 미열 때문에 각 초소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교우들에게도 영원히 변치 않도록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3부 예배 모였습니다. 주님 전에 모인 거룩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복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또 1부 예배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2부 예배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오늘 3부 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도 주 예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또 5층에서 우리 교회 학교 예배가 지금 자체적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4층에서 또 유치부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같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또 3층에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학생들 동일하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그곳에도 주 예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또 아침 일찍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귀한 우리 2층 식당팀들에게도 또 악기팀들 방송팀들 모두에게도 주 예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소영 관장님이 있습니다. 아트센터 나비 관장인데요. 그 양반이 수시구가 여러 가지가 따라다니는데 전직 대학 교수 또 재벌기업 부인 재벌기업 누구냐면 그 SK 최태원 회장 있죠. 거기에 사모님이세요. 또 그 다음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따님입니다. 노소영 관장이에요. 노태우 전 대통령도 그렇고 김옥숙 여사도 그렇고 노소영 씨도 그렇고 철저한 불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2003년도 아들이 소아 당뇨병으로 입원을 했대요. 평생토록 인슐린을 맞고 또 난치병인데 그 당시 때에 아버지는 교도소에 계시고 그런데 비참한 그런 그 삶 가운데서 그런 그 하루는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아들과 제 아들은 환자로 제 엄마는 보호자로서 제 아무래도 회장님 부인이다 보니까 또 이제 큰 어떤 VIP실에서 이제 치료를 받았겠지요. 그런데 침대에서 누웠는데 딱 눈을 떠보니까 웬 누더기 옷을 입고 온 사람이 방 안에 들어오더래요. 그럼 쳐다보면서 그냥 나가더래요. 어디서 왔냐라고 말을 했던 기회도 주지도 않고. 그래서 다음날 그 간호사한테 그랬대요. 선생님, 어젯밤에 우리 병실로 누가 이렇게 손님이 한 분이 오셨습니다. 아니 사모님 안 갔습니다. 아니 내가 봤다니까요. 아니 절대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이게 그래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알고 나서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깨달았다는 것을 그가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이런 그 일반 기사를 통해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요 근래 제가 이 한번 그 영상 하나를 본 것이 있어요. 이제 노소영 씨가 이제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 영상을 잠깐 우리 한번 2, 3분에 걸쳐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소영 씨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를 이렇게 어렴풋이는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만져지지도 않고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궁금증이기도 하고 어떤 목마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교회를 가고 뭐 교회 그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문답도 하고 계속 이제 그런
찾는 과정, 서치 과정이 있었죠. 이렇게 거기 좀 푹 빠져들기도 하고, 근데 또 보면 교회나 이런 데 다니는 크리스찬들의 위선 때문에 사실은 많이 또 실망하고 뛰쳐나오기도 하고,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은 저희 시어머님의 죽음이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본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게 저희 시어머니에게 저는 너무 충격이었었어요. 그렇게 가까웠던 분이 갑자기 죽은 사람이 돼 있다는 게 너무 충격이어서 그때는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니었었어요. 한 100일을 잠을 못 잤었어요. 이래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이제 그때 웃기는 얘기지만 무당을 불러서 구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한 만큼 정신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술 잘하는 친구 집에 가서 무당을 좀 소개를 받으려고 갔는데 그때 마침 크리스천 친구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안 하다가 나중에 집에 제가 가니까 전화를 해서 너 그 무당 불러드리는 거 아니야. 귀신은 불러드리면 자꾸 그 괴롭혀. 그 얘기가 근데 팍 그렇게 꽂혔어요. 그래서 무당도 못 부르고 이제 어떡하지? 그런데 이제 마침 옆집 그 주부가 같은 학부형이었는데 그냥 여기 앞에 교회 같이 가자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갔어요. 목사님이 안수해주고 그러면 사흘밤을 잤어요. 그 다음에 또 잠이 안 와요. 또 교회 또 가면 사흘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안 가면 또 잠이 안 오고 교회를 가면 잠이 오고 그래서 진짜 살라고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설명을 못하고 이거는 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는 논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게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실존은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 전직 교수이면서도 현재 아트센터 나비 관장님이시며 또 그런 그 대통령의 딸이면서도 재벌 최태원 회장의 SK 회장의 부인이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아픔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제가 그전에 쭉 한번 쭉 훑어봤더니만은 그래도 저 가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걸 볼 때 참 마음이 저도 안타깝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아무쪼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으로 경험이 되어서 하나님한 일을 어려운 난간에 철저하게 의지하는 이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우리 1절 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1절 위에 보니까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이렇게 되어 있죠. 맞쓰기란 말은 교훈 그런 뜻이거든요. 영장이란 말은 지휘자를 따라 인도자를 따라한 노래.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맞쓰길, 고라 자손의 교훈. 그럼 고라 자손이 누구인가? 구약에 보면은 이 저주의 대명사가 그런 그 고라거든요. 출애굽 당시에 그 모세를 대적했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그의 그 자손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그 사건이 성경에서 보면은 민수기 1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그러니까 레이의 증손. 근데 또 특별히 이 고라의 자손들 가운데 동조하지 않는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후에 다윗은 그의 후손들을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직분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다시 한번 이 그런 그 시편 42편 1절 위에 보니까 고라의 자손이 있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이 42편과 43편은 다 전반부 후반부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혹자는 우리가 켈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시편 42편은 다윗이 썼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 그 기물을 맡고 성전에서 봉사했던 이 고라 자손이 다윗의 시를 보관을 했다. 이렇게 또 그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석법들이 이것은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 위에 보면은 누구의 시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도 다윗이 썼지만은 다윗의 시다 이렇게 또 나와 있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켈빈은 이것은 시편 42편은 다윗의 그런 그 배경으로 쓴 것이다. 다윗이 그런데 보관을 고라의 자손이 보관했다. 이렇게 해석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의 근거가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뭘 근거로 했는가? 우리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때 다윗은 도망가는데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그 다음에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갔다. 비참하게 망명했다. 그런 말씀이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도망갔는가?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도망갔다. 그의 말씀이 그래서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야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본문 10절에도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분명한 사실은 저자는 오늘 보니까 이 그런 그 고라의 자손이 썼던 또 다윗이 기록했던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자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몹시 지금 낭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낭망하는가? 우리 한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본문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뭐하며 낭망이 됩니다. 난 낭망이 됩니다. 왜요? 앞을 바라보도 절망, 뒤를 바라보도 절망, 좌우를 바라보도 다 절망이에요. 그러니 나는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본문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가 낭망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자 보세요. 여기에 시제가 전에는 내가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랐다. 이게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랐다. 전에는. 그런데 보세요. 지금의 현재 이제는 뭐예요? 인도했더니만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했다. 자, 전에는 내가 기뻤지만은 지금은 내 마음이 뭐였다? 상했다 그 말이에요. 왜? 현실을 바라보니까 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왜 하나님 나를 왜 잊어버렸습니까? 내가 왜 슬프게 다니나이까? 현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을 했어요. 근데 현재는 내가 이렇게 왜 나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자, 과거만 좋은 생각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보니까 어려워요. 하늘을 쳐다봐도 희망도 없고 사방을 쳐다봐도 희망이 다 없어요. 아래를 쳐다봐도 희망도 없고.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 4절에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3절 4절과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4절 내가 전에는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뭐 했도다? 상했도다. 현실을 바라보니까 상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오늘 6절의 말씀처럼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된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낭망이 안 되던가요? 목사님 저는 낭망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 분 있나요? 없잖아요. 살다 보니까 낭망이 되고 눈을 떠보니 낭망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낭망이 될 때, 예수 믿는 사람도 낭망이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해야 할 일들이. 저처럼 오늘 주님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기억하라. 오늘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과 미사엘 산에서 뭘 기억합니다? 주를 기억합니다.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요단 땅과 헤브론과 미사엘 산은 뭘 말합니까? 가나안의 원주민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여호수아 일행이 들어가서 다 점령하고 그런 그 땅을 찾아서 분배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기억합니다. 옛일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던가요? 현실은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가 다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지만은 현재 일 가지고 싸우거든요. 근데 잘해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병 고쳐주신 것도 있고 응답해 주신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것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땠습니까? 이건 다 잊어버리고 오늘 아까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처럼도 이제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마음이 상했다 그 말이에요. 이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좋은 것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응답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것, 또 기도 응답하셨던 것, 좋은 것으로 채워졌던 것을 우리 기억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소원하면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를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보세요.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속하셨음을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사야 46장 9절에 보니까 너는 애적 일을 뭐하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신명기 6장 12절에 보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은 전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다하셔서 아까 그랬잖아요. 이 4절에 보니까 전에는 내가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들어갔어요. 4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했어요. 자, 상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종일 눈물이 취하러 내 음식이 되었도다. 현실을 바라보니까 눈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작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2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두 번째로, 내 영혼이 낭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이죠.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오히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11절에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 것. 그렇죠. 현실을 바라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을 바라보면 이제라는 시제의 현실을 바라보면 낭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이라는 이 병든 내 육체를 바라보니 절망과 좌절과 낙심될 수밖에 없지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 마온과 모압과 암몬 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어땠습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하죠.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나는 어찌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내가 바라봅니다.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내 영혼이 낭망되고 절망과 좌절될 때 뭐예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하나님께 뭐하라? 기도하라. 자,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본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시편 42편 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심을 베푸시고, 자,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뭐하리라? 기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낮에는 여호와께 그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난관을 내가 이겨낼 것이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두 포인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리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밤낮으로 기도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어요? 기도로 승리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월요일날 이제 강남금식기도원에서 설교를 딱 하고 내려왔더니만은 이 어떤 한 분이 중년 신사 되신 분이 막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강사님 2, 3분 동안 좀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상담 좀 2, 3분 동안만.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제 차 있는 데로 이제 내려갔더니만은 그 양반 차도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철저한 불교 신자였대요. 아주 이름만 할 수 없는 불교 신자였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걸 던져버리고 주님 안에서 이제 삶을 사는데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야.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그 사업을 건축업 사업을 했는데요. 엄청난 돈을 막 긁어 모았대요. 정말 돈을 많이 긁어 모았다더라고요. 주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시냐고. 그런데 뭐 이제 핵심이 뭡니까? 그런데 이 복을 많이 받았는데 사업상 때문에 또 하나님을 등져가지고 싹 다 또 날려버렸대요. 복을 받았다가 날렸다가. 그렇잖아요. 그러냐고. 그랬더니만은 그게 다 1분이 지나버렸어요. 그 말이. 그런데 또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가 철저하게 또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철저하게 눈물 쏟아가지고 하나님께 또 복을 또 엄청나게 또 받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망했다가 또 받았다가 이제 그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러면서 이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보니까 이제 이제 차를 먼저 타더라고 봤더니만은 차를 뒤 보니까 차가 비싼 차는 비싼 차에 보니까 저대로 받았긴 받은 건 맞아요. 예, 우리 차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자기가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만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음성이 들린대요. 기도는 안 하면은 음성이 안 들리고 기도만 믿음으로 막 2시간 정도 기도하면은 환청이 들리고 또 보이고. 목사님 무서워서 기도를 못하겠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목사님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해결책이 있으실 것 같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 거기서 그 이야기했어요. 다른 거 길게 하지 않고 더 기도하세요. 따라서 더 기도하세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럼요. 반드시 정말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 교인 같으면요. 집사님 잠깐 나 좀 만납시다. 이따 끝나고 나서 내가 원리를 쫙 한 10분 안에 걸쳐서 딱 해서 그냥 기도를 해서 그냥 이거 딱 뽑아내겠는데 내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냥 상담만 해줬습니다만은 여러분 꼭 막 기도하다가 막 눌린다거나 막 죽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기도받고 죽으셔? 어? 이거 간단해요. 이거 아멘 할렐루야. 이거 나는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요. 오늘 이 노소영 그 관장 들어보셨죠? 참 보세요. 이게 귀신에게 하면요 귀신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그럴 때일수록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막 더 기도하고 그런 귀신이 천이는 절대 가면 안 된다. 밥도 못 얻어먹는다. 저 그냥 비실비실한 저 김집사한테 내가 신방 가야지. 그런다 그 말씀이요. 옆 사람에게 삽시다. 정신 차립시다. 눈만 눈에 힘을 주면서 정신 차립시다. 그래야지. 눈에 힘을 주면서 하세요. 시작.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이 아니고 정신 차립시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잡으세요.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성경은 살전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따라서 합시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잡으세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소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아니 밤낮으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8절을 읽어봐요. 8절 본문 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 그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다. 어떻게 기도하라? 아니 무시로 어떻게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할렐루야. 밤낮으로 막 기도하세요. 오가면서 기도하고 아니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그럼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기도하니까 막 더 가깝해요. 이게 나가려고 하는 징조예요. 이것들이 꼭 승리하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낭망될 때, 낙심과 절망과 좌절될 때 당연하죠. 현실을 바라보니까 낭망이 되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4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찬송도 하고 내가 기도도 했지만은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갔지만은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했다. 뭔가 현실이 안 좋았던 거예요. 현실이 안 좋은 것이 뭐예요? 그런 뜻이잖아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종일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더러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럴 때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당연하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영혼이 낭망될 때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오늘 본문 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1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목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럼 보세요. 현상은 문제가 해결받아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해결받아서 감사하는 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병 고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내가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어렵고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되지만은 따라서 합시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현실은 어렵지만은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3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야 어디 있느냐, 비아냥거리죠. 1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데 무슨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분명히 이 시편 기자는 하는 말이, 나는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다 그런 이 지금 기죽을 때, 이렇게 지금 위축될 때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또 사라졌어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2층도 두 손 들고 아멘. 그렇죠? 꼭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빌립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뭐예요? 이 소녀, 귀신 들린 소녀를 귀신을 내 쫓아버렸거든요. 그랬더니만은 그의 집주인이 어땠습니까? 자기에게 수익이 없는 것을 알고 이란 그의 관원에게 신고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이 뭘 했던가요? 사도행전 16장 24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보니까 그가 일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발에 뭘 채웠어요? 작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움직이지 못하게 채웠더니 그들이 뭘 했던가?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밤중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찬송을 했더라. 제수들이 들을 정도로 찬송을 크게 했더라. 아, 그랬더니만은 26절에 보니까 보세요. 찬송할 때 뭐예요? 큰 지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들이 다 벗어졌더라.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살다 보니까 내 영혼이 지금 낭망이 됩니다. 현실은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절망과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셨던 것을 기억합시다. 좋았던 것을 기억합시다. 은혜 주셨던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좋았던 것들, 응답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정말 낮과 밤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므로 지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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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섬을 한번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살다 보니까 여러분 살아보니 어땠습니까?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앞을 쳐다봐도 희망도 없고 뒤를 돌아봐도 희망도 없고 옆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과거 역사하셨던 하나님 다시 한번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생명의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번 찬송 더 하십시다. 목사님 내가 지금 찬송하게 생겼어. 아니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야지. 해서 이것을 넘기셔야지.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주의 역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내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주님께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내 영혼이 낭망될 때 주님을 내가 기억합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역사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낮에도 밤에도 내가 기도하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내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2층도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세요. 성당에도 역사하시고 유하시고 두 손 든 채로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쳐던 주님, 능력의 하나님, 영혼아 두 손 들고 원아 내가 어찌하여 우리 성단에도 2층도 아니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부심을 인하여 내가 능력의 하나님, 두 손 든 채로 여러분, 오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할 것이다.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찬송하는 것 아니잖아요. 찬송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 이럴 때에서 우리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합시다. 한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럼 그분이 지금 역사하지 않습니까? 역사합니다. 하나님, 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때 주님께 손들고 왔던 손입니다. 다시 주님께 손듭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헛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던지네. 모든
바라라 그 얼굴에 비추 나의 내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